하늘에 열린 무기고. 시작. 하늘에 열린 무기고, 하늘에 열린 무기고 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마저도 이제 세상 말로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로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에게 지금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오늘 아침까지 그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도구 구실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폐기시킵니다. 버리시는 거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래서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예? 바벨탑.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바벨론이 무엇을 말하냐, 실제로도 바벨론이 역사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메디아의 나라에게 무너져요. 그리고 난 뒤에 헬라에게 무너지고, 그 헬라는 로마에게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기껏해야 100년도 안 돼요. 100년밖에. 근데 그 100년 어간에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그 권세와 그러나 그 용맹을 누리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나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한 30년 어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100년 바벨론이에요. 100년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애굽과 블레셋과 그쪽에 있던 10개 나라 국가들을 전부 세상 말로 이 바벨론을 싹쓸이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겸손해야 되는데 정말 세상 말로 오만방자하게 지들이 뭐가 진짜 너무 잘 나가니까 지들이 교만하기가 하늘을 찔러. 그래 하나님이 아이고 너 안 되겠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누가 너무 교만해. 그러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거 오래 못 간다, 못 가. 교만하면 오래 못 가고요, 심판당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마음 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교만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예? 우리 한번 같이 3번만 해봅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3번 시작.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네. 그리고 3번 절대로 겸손하자. 시작. 절대로 겸손하자. 절대로 겸손하자. 절대로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평생에 살면서 잘난 맛에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예. 거만한 마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 사례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들이 잘나서 그렇게 센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 좀 쓰자 해가지고 쓴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이 나라도 세상 말로 족치고 이 사람도 족치고 다쳤어. 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야, 너희들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소리면은,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나? 다 이렇게, 위에 있는 분이 시켰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최고지. 하고, 이게 이제 바벨론이 지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여호와, 그 팔레스타인의 부족의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은 팔레스틴에 있는 그 유대 나라라는 그 나라의 한정된 신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이 전체 전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의 한 신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 말로 깔짝깔짝거리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정신을 못 차리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을 안 되겠다. 넌 끝났다 하고 손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교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왜 생겼냐?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맞짱 떠볼까요? 당신만 영광 받아? 나도 한번 영광 받을 거야? 하고 나오는 그 영물이 그게 귀신이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이 다른 말로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원래 루시엘인데 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게 천상에서 자기 밑에 있던 그 천사들을 다 데리고 나니까 그 사탄에게 수하에 있는 것들이 다 악령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천사인데 천사가 타락하니까 악령이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디다가 이제 공격이 대상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천사의 공격 대상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천사가 보면은 이렇게 뭉쳐가갖고 지 잘났다고 사는 애들은 다 자기 밥이 돼요. 그래서, 야, 악령, 너 저기 있는 애 들어가. 네가 저거 지배해. 그래서 천사는 꼭 악한 천사야. 악령은 꼭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직접 지네들이 일하기보다는 악령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는 흙이라고 그래요. 흙. 그래서 흙을 먹고 사는 게 악령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저기 타락할 수 있어? 귀신이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면요, 사람이 아니야. 그 저쪽으로 마귀가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그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나 이런 애들이 사람입니까, 그게? 그리고 어떤 영화들 보니까 누가 하더라고. 아빠 나한테 재훈이가 아빠 악마는 보았다는 영화 보지 마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인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데 야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것을 영화로 보여주는 거 보면요 와 이게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사람은 악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존재냐? 바로 이런 악의 대명사. 이 세상을 상징할 때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애굽 같은 세상이지만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벨론이 바로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파멸, 진멸, 그 다음에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이 뭐 보고 싶지 않더라도 보면서 뭐 텔레비에서 뉴스를 하는 거 보면은 세계 정세를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분 뭐 우크라이나나 막 그냥 그 러시아에서 막 폭격을 해가지고 막 폭탄 떨어지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러시아에다 공격하고 또 저 이란의 하마스를 죽이니까 하마스가 지금 이란의 사람들이 지금 저기 팔레스티인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나 막 아슬아슬한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간섭해가지고 저기 누구한테 이스라엘은요 무서운 나라예요. 싸우려면 하면 싸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 아랍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성전으로 생각해요.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의 좀 경찰관 노릇을 누가 하고 있냐면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누구지 이스라엘 그 네타하우가 거기다가 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야 제발 싸우지 마라. 싸우면 큰일 난다. 지금 세계가요 서로가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아차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분단 국가라고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아주 이상한 나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북한이에요. 예? 이게 북한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상하게 된 왕조예요, 왕조. 그래서 김씨 왕조 국가예요, 지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 때 이씨가 왕이 되고 또 계승이 돼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이상하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공산 국가를 만들어 놔갖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드러진 그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에게 대를 물려가지고 지금 김일성 아들 누구지? 김정일 밑에 누구? 김정은. 여기서 3대로 이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김씨 왕조인데 그게 뭐냐면 무슨 혈통이라고 그래요? 어이구, 잘하시네. 백두혈통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는 뭐냐면 그 백두혈통에 대한 이 집착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겨지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그거를 다른 나라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상하게 그 왕조 국가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우리나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쪽 망명을 해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황씨예요, 황씨. 누구죠? 예? 황장엽이에요. 그 황장엽이 만들어낸 백두혈통의 이 주체 사상을 만든 게 뭐냐면 황장엽이에요. 그 황장엽이 만들어 놓고는 황장엽이가 더 잘하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완전히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성부 김일성, 성자 김정은, 성령 김정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뭐냐면 공산당 교시. 예? 그래서 그들이 맨날 외우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모였다 하면은 우리 구영예배처럼 모여가지고 그거 갖고 거기서 계속 자기들끼리 거기서 자아 비판하면서 우리가 혁명 수업을 과업을 위해서 하면서 뭐 외치면 또 외치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뺏었냐면 죽은 김일성이. 그래서 김일성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김일성이. 어떻게 살아있냐? 야, 몸에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가서 보면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냥. 이 지금 김일성이 그게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근데 그 나라 전체가 사이비 종교처럼, 예? 나라 전체가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거기가. 그래갖고 막 그냥. 그래서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만 김여정이가 그 자기 조카 주애랑은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있잖아요. 김정은에서 김여정이나 김정철로 못 가요. 또 위로도 못 가요. 바로 밑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왕이 누구냐면 김정은이거든요. 근데 옆으로 못 가게 돼 있대요. 그게 걔네들은요. 그래서 김주애가 딱 오니까 김여정이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여기 봤을 거야 아마. 예? 지금 이상한 나라에서 온 앨리스라는 것처럼 이상한 나라에 지금 그리고 웃기는 거 뭐냐면은 백성들한테는 한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그 걸리면은 전부 다 난리 치면서 지는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서 좀 어르신 미안한 말 못 쓴대요. 근데 지는 써. 웃기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정말 해괴망측한 나라가 지금 저기 북한이. 그 나라 얘기 그만합시다. 제가 얘기하기는 얼마 안 가서 북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권사님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오래 사세요. 북한이 망하는 거 볼 수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세요. 북한이 멸망했을 때 우리 남한이 이렇게 서로 사분열을 싸우지 말고 북한이 곧 멸망하니까 남한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북한이 망하면은 싹 흡수할도록 우리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북한이 어디로 흡수되는지 아세요? 예? 중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 망하면은 지금 북한을 자기네 중국 땅으로 흡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남한에 있는 정말 이 국가 지도자들이랑 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싸우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 망하면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곧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사실은 지금요 미국이나 한국이 좀 힘 모아가지고 확 하루에 그냥 한번 싹 밀어버리면 밀릴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 거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탱크 비행기 할 것 없이 다 고장났대. 쓰지도 못한대.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출동하잖아. 그러면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가 몇 대 안 된대 지금. 그러니까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건들면은 자폭한다. 건들면은 쏴부린다 하고 그 엄청난 나라 돈을 백성들 다 굶어 죽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어요? 핵이요, 핵. 그거 하나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핵폭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자기들이 이 권력 갖고 있는 이 북한의 이 핵심 멤버들은 지들밖에 몰라요. 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 거 몇만 명 죽어도 눈 깜빡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북한의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 것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남한에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북한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몇몇 사람들만 정권 잡으면 백성들 그냥 돈 나눠주다가 없으면 우리 없다 하면은 우리가 정권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명에 못 죽을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나는 지금 요즘에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민중은 개돼지다. 이게 그래갖고 그 사람 막 욕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맞는 말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입장을 볼 때 지금 정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지금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거 먹어라. 25만 원 먹었고 그래. 아이고 말 잘 듣는다. 당신 그렇게 말 들어. 언젠가 못 줄 때도 있지만 지금 나도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게 목적이야. 민중은 개돼지야.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들은 지금 이렇게 정치 안 했어요. 그들은 그래도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제가 봐도, 아휴, 자기 이름 가지고 당을 만들지는 않나. 어? 정말 보통 일반 서민들을 같았으면 벌써 들어가서 지금 그냥 초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패맞이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잡겠다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정말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데 저들이 지금 통일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지금 저런 상황이 이게 뭐예요?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래, 바벨론이. 교만하면은 자기들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바벨론이 어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무기고가 바벨론을 향해서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활과 투창과 칼을 조준하니까 피할 방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들이 그저 조각 신상같이 불과하고 무용지물로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과 탐욕으로 약탈과 학살을 일삼던 권력은 반드시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북한 정권이 오래 못 간다는 얘기가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아마.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행해요. 학대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에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시죠. 예? 악이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은 압제당한 이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패망대 하는 것을 딱 눈치를 챘던 사람들이 야, 일본 망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해방이 되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스만이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전혀 그거를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한국의 정치인이 진주만 공격할 거다. 다시 말해서 하와이를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 그걸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승만이 쓴 그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거의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 좀 있다가 뭐냐면 한국이 해방될 것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어떤 사람이 이 한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냐, 미국에서 미국 CIA나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프린스톤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이 나라가 반대쪽에서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이 통일이 됐을 텐데 이승만이 통일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남한 정부로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시작했다. 지금도 그거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미국 중심으로 이 나라가 건설됐다. 그거 갖고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그게 뭐냐 하면, 일본이 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냐? 해방에 대한 약속이 오는 것처럼 바벨론에 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 거랑 마찬가지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망하니까 당장 한국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면서 누구야? 그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포로로 귀환하고 나라가 다시 해방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바벨론 국가나 그 당시에 일반 열방의 나라마다 나라의 부족신이 있잖아요. 그럼 부족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을 넘어서 여호와는 이 세상의 전부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인 거예요. 저들은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종족의 신 정도로 치부하고 폄하하고 명령을 하고 자신의 신들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이라도 재앙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 이 자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심판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심판만. 구원받기 싫다는 사람한테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끝까지 뻗ting이면서 내가 너보다 더 세 하고 끝까지 우기는, 야, 저거는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고한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복음을 전해도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악하고 자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고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심판만 허락되는 것이죠. 결론 짓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면 전체가 이해됩니다. 잘 들으세요. 바벨론의 화려한 신들보다, 자본주의의 만몬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경쟁 사회에서 거기에 몰입되다 보면은 모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을 먹자고 해갖고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 집중력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약을 애들한테 막 먹이니까 애들이 엄마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너무 좋아, 잠도 안 와,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부모들끼리 서로 또 막 소개하고. 근데 그 약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약사인데, 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분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에? 그걸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거기 젖었는데,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 전 단계예요. 마약 전 단계. 그거 먹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연대도 들어가고 좋은 학교도 들어갔어요.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모여가지고는, 야, 우리 공부할 때 참 좋았던 거, 야, 그거 생각난다 그랬더니, 야, 그거 비슷한 거 있어. 그래서 어떤 그 선배가 와갖고, 여보, 우리 옛날에 그 먹었을 때 정신없이 좋았던 거, 그랑 비슷하네. 야, 집중력이 좋네. 이제 이 집중력을 어디다가 쓸까?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애들끼리 막 그냥 밤새도록 광란의 파티를 즐기면서, 이 약을 먹고는 성적 쾌락을 즐기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 애들이 어디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똑똑한 애들이 그게 지금 좀 발전돼가지고 지금 한국 지금 난리예요. 그게들이 어떠냐? 장차관 나라에서 재벌집 아들들, 외국에서 맛본 애들이, 그 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약 성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약을 입을 댄 사람들은 마약에서 못 벗어난대요. 그때부터 파멸이래요, 파멸.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부모예요. 경쟁 사이에서 우리 아들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그 과자를 먹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과자 알죠? 과자 먹이잖아요. 이게 마약이에요. 공부 잘하는 과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과자 먹여갖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는 것보다 과자 안 먹이고 서울대나 좋은 대 안 가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 바벨론의 화려한 신보다 자본주의의 만몬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 중에 신이 누구신지 만국에 드러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 그리고 이 세상 신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바벨론화 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주께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벨론화 돼가지고 마약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방법이 있는데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런 애들이나 가정들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니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못한대요. 그래갖고 막 그 마약을 먹은 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죽은 영화배우 누구죠? 걔 목소리 굵직한 애 있잖아요. 예? 죽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 지금 연예계 연예인들 보면 마약 먹은 애들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생긴 것이 김성민인가 누가 하나 있어요. 걔 마약 먹고 결국 못 견디다가 자살하고 죽었어요. 걔도 그렇고 다 마약 손댄 애들은 다 피폐해서 망합니다. 이 마약이 진짜 마귀가 먹는 거거든요. 걔네들은요 계속 다른 애들도 전도하듯이 그것도 악을 전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뭐로 망한다고 그러냐면 마약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 도시는 완전히 마약으로 완전히 망한 도시가 있어요. 미국 가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가 이거 강하게 처리하겠다 그랬잖아요. 마약의 문제.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한국에 심각해요, 지금요. 나라가 중용해지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에 침례 안 받고 그것을 이기고 분별하고 살아가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한 새 생명 가지고 살면은 그것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신앙으로 지키고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만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들면 그래? 네가 나한테 대들었어? 그래,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께 대적했더니 하나님 그래, 그러면 한 번 붙을까? 그래, 알았다. 했더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웰터급 챔피언인 어떤 청년이 자기가 괴롭히는 애의 삼촌인데 걔 앞에 가갖고 우리 삼촌한테 걸리면 죽어 막 그랬더니 까불지 말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럼 한번 붙을래 하고 했더니 그냥 때릴 수 없으니까 가만히 참다가 진짜 막 뺨따기를 때리더는 거야. 그 삼촌을 그냥 참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네가 나한테 덤볐으니 나도 너한테 한다 했더니 한두 방에 그냥 뻗었어요. 한두 방에.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쳤냐? 그래 나도 치겠다. 그러면 걔는 쳐도 하나님은 껐떡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방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발동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덤비듯이 나도 너한테 해볼까 하고 시작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하나님의 대적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한테 끝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참는 그 과정에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알아차리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교만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걸 살려줘요. 그냥 끝까지 대들면서 하나님 나오려면 나와봐 하면 끝나.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들고 항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해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사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나한테 항복하는 걸로 알겠다 하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바벨론에게 항복 안 했더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벨론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대전하래. 하나님이 아이고 널 통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너는 좀 알아야지 하고 그냥 바벨론을 또 맹매하니까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도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일본도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중국도 하나님 있습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대한민국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무기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대적 앞에는 어느 누구도 설 자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망하게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